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죠. 예. 예배 전에 그 사무실에서 설교 원고를 보면서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자리에서 또 듣는데 또 이렇게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많이 좋아들 하는데, 이 두 이야기는 유명 화가들이 그림으로도 많이 그린, 작품으로도 많이 남긴 그런 예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가 나와요. 네, 세 가지인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를 잠깐 나누고 본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이야기죠. 4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전도 문구로 쓸 때도 이 대목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 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는 그 목자는 너무 기뻐서 그것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와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잔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본문 7절이에요. 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셨는지 우리 그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죠.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는데 그것을 찾고 이 사람도 너무 기뻐서 주변 사람들하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결론도 앞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하고 결론이 똑같아요. 자, 10절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 두 비유가 강조하는 것은 명확하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자,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까? 4절과 8절을 보니까 목자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았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신 것도 똑같습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찾아낼 때까지 찾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너무 기뻐서 그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였던 마태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 그것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낼 때까지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가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그렇지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의 그 통념이 뭐냐면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 살아계실 때 받는다? 자,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씻을 수 없는 가문의 수치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대로 어떻게 합니까? 상속해 주죠.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며칠이 안 돼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인제 빈털터리가 되고 말죠. 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 12절 13 절이 그 내용이에요. "재산을 달라 내게 재산을 달라." 그 줬더니 며칠이 안 돼서 나가죠. 그리고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는 뭐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하잖아요. 그 돈을 다 썼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던 땅이 몇 가지 또 찾아옵니까?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깐 이 먹을 것조차 구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일당 받으면서 아마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 그 쥐염 열매, 예, 그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쥐염 열매는 그 당시 뭐 돼지나 뭐 염소 이런 사료로 줬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진짜 가난한 사람들, 예, 이 그 쥐염 열매를 먹었는데, 그래서 쥐염 열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모진 가난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서 쥐염 열매를 한번 먹어 봤거든요. 근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어.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극빈자들이 먹는 게 이 쥐염 열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그것마저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된 겁니까? 자, 사람이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정신 차리게 되죠. 네. 저와 여러분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음. 이 작은 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게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쳤을까?' 아마 이제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어 회개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17절 앞부분을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할까? 혼자 중얼중얼 이 얘기도 했다가 저 얘기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중얼중얼 됐겠죠. 예, 그 내용이 오늘 18절 19절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 주십시오." 어. 이런 말을 혼자 중얼중얼 연습하는 거야. 예. 예.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지난주 말씀, 우리 아모스 말씀 나누면서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귀하는 의미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회개가 무엇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음 좀 전에 우리가 앞서서 본 두 예와 잃은 양과 드라카마의 그 결론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신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이 해야 될 게 뭐죠?
예, 그 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뭔지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볼 텐데 17절을 보면 그 앞부분을 보면 스스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자, 자신이 죄인임을 생각과 마음으로 깨닫는 단계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회개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다 없다? 내가 스스로 돌이킨다. 자,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자, 18절 봅시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회개의 그 다음 단계. 우리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마음이나 생각으로 돌이킨 내용을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생각과 마음으로 어, 스스로 돌이킨 것을 이제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회개가 다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를 여기까지만 해요. 이게 다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회개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인데 20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가니라까지만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온전한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스스로 돌이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자, 지난주 회개를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말씀드렸고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유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내 죄된 삶을 유턴하려면 먼저 멈춰야 되잖아요. 죄된 삶은 이제 멈추는 겁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돌아서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까지 이어져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것은 앞에 이 두 단계까지만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면요,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 안 할 것이고요,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욕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부터라도요,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하죠. 그런데 눈앞에서 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 둘째 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내용이 20절이에요. 우리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먼 발치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그 아들을 보고 참지 못하는 마음에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그럼 이 대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오늘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 당시는 뭐 전화기도 없었을 테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오늘 돌아올 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부터 이 아들을 기다린 겁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기다린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집을 나간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 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제가 크면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비밀을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도 저한테 이실직고를 하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출생에 관한 비밀인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어느 한적한 시골에 살고 계셨대요. 그래서 산딸이 돼서 진통이 오는데 아버지는 뭐 집에 안 계셨죠. 뭐 당연히 본인이 하실 일,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을 만나러 나가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 여자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애는 낳아야 되는데 집에는 혼자 있고, 그리고 시골을 총구석에 있고. 그래서 옆집에 그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그 간이역 근처에 사셨나 봐요.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표를 끊어 줄 테니 친척 집에 가라." 그래서 서울 그 영등포 모래내에 저희 큰아버지가 사셨는데 큰아버지 집에 댁으로 어머니께서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큰아버지 할머니께서 신촌에 사셨는데 영등포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일단 큰아버지 집에 어머니 혼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낳으셨는데 며칠 뒤에 아버지께서 거나하게 술에 취해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신 거죠. 집에 없으니까 인제 예 큰 집에 갔겠거니 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안고 그때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탯줄도 깨끗이 정리가 안 된 상태래요. 그러니까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께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저를 안고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금방 들어올 줄 알고 어머니가 잠이 드셨대요. 근데 깜깜한 밤이 돼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예,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이 너무 이뻐서, 제가 제 100일 사진을 보면 저도 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쁜 애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자랑하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를 안고 다니면서 내 아들이라고 자랑하시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두워질 때 기차를 타셨대요. 기차를 타는데 서 있는 기차를 탄 것도 아니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 기차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술이 취해서 기차를 탔는데 한 손에는 저를 안고 한 손을 그 기차 손잡이 있잖아요. 그걸 잡고 그 달려가는 기차를 타셨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순간에 술이 확 깨더래요. '내가 여기서 이 손 놓으면 나도 죽고 애도 죽겠구나.'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기차를 타서 그 좌석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인제 마주보고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앞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앉으셨대요. 아주머니가 앉아서 애가 너무 이쁘니까, 제가 봐도 이쁜데 딴 사람이 보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좀 한번 안아 보겠다고 그 아줌마가 그랬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잠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 주일 뒤에 아버지가 큰아버지 집에 오셨는데 빈손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서 그 여자가 저를 데리고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화가 나 가지고 파출소를 끌고 가셨어요. 파출소를 끌고 가서 파출소가 인제 그 경찰관이 신문을 하는 거죠. 근데 뭐 70 년대니까 그때는 경찰들이 막 이렇게 때리기도 했잖아요. 이 아버지 뺨을 막 때리면서 "네 아들 어디다 놓고 왔냐."고. 자 근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잠이 들어서 애가 없어졌는데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껌을 사 주시면서 이거를 팔로 돌아다니면서 "애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저 사진 한 장도 없는데 "갓난아기 본 적 없으시냐."고 매일같이 껌통을 들고 울면서 저를 찾으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이 넘어도 그게 뭐 애를 찾을 수 있나.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셨대요. "기차를 한번 타 보자. 내가 탔던 기차를 타면 그래도 좀 기억이 나지 않겠느냐." 하면서 두 분이 기차를 탔대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아버지가 상황 설명을 하셨나 봐. 내가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어떤 여자가 이쁘다고 달라고 해서 주고 나는 잠들었는데 없어졌다. 그 얘기를 두 분이 하시는데 그 기차 안에 쪼끔 정신이 좀 나갔다고 해야 하나? 그러면서 이게 기차 안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한 여자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얘기를 듣더니 "저 그 여자 알아요."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긴가민가 했죠.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느 역에 내려서 어느 가게를 찾아가면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그 구멍가게, 작은 구멍가게였대요. 가게를 찾아갔더니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데 어느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아마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열차를 탔는지 물건을 띄다가 갔는지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열차를 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그 시장을 찾아갔더니 그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 눈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가지고 부들부들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앞세워서 그 집을 찾아갔대요. 찾아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물을 끌어 먹여 가지고 애 입술이 다 이렇게 대고 다 부르텄다는 거예요. 어. 그 이쁜 얼굴에 흠이 난 거지. 근데 이 여자 사정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막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애를 못 낳는데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도 구박을 받고 쫓겨났어. 근데 남편은 다른 여자를 얻고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는 누구냐?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는데 아이를 안고 있다 보니까 애가 너무 이뻐서 충동적으로 저를 안고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진짜 착해요.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어?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 여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저만 데리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를 기적적으로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하시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이 땅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더 친근하게 우리를 찾아내시려고 하나님이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 24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예. 그 아들이요. 내가 다시 얻은 소중한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중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도 내시려고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어디까지 올라가셨죠? 십자가까지 올라가셨죠. 좀 더 높은 데 올라가면 나를 보지 않을까. 거기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그래서 지구 끝까지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그 한 사람을 누가 찾아 나서야 됩니까? 내가 나서야죠. 내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순교자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증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한 사람,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그런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